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친히 만지시고 그분의 귀한 사역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을 위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보배로우신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 주님의 백성을 강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준엄한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름 부음을 받으라 명하시고 기름 부음 없이 행해진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영역, 즉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는 왕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제사장이 되려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에게 기다리라고 명했지만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스스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의 직무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나오는 우시야 왕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부름받았지만 교만한 마음에 제사장이 되려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향을 피우려 했을 때 대제사장은 그것이 왕의 직무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게도 그 일을 강행하려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두 왕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삶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와 직분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르심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의복을 항상 희게 하십시오. 이는 정결한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왜 권능을 받습니까?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개인적인 만족이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대한 그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대의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이가 얼마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고 그분을 섬기는 데에는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인격을 알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그분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복되시고 놀라우신 거룩한 영,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절실하게, 지속적으로 매일 필요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능력을 구할 때 그들은 종종 광신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원하는 사람은 그 능력을 사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 결국 성령 하나님이라는 인격체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오직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실 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때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는 주님께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감에 따라 저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해 왔습니다.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성, 감정, 그리고 의지를 가진 존재가 바로 인격입니다. 우리는 관 속에 누워있는 육신을 보고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육체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장막이라고 불렀던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인격이란 생각하고, 느끼고, 원하는 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처럼, 성자 예수님처럼 실제하는 인격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영,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오래전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이후 저의 삶은 이전과 결코 같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영이시며 우리 삶과 온 세상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임재하시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은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지성을 가지고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은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한 분이신 복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분에 대해 알려주는 가장 아름다운 사실 중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도 아버지만큼 아들만큼이나 영원하고 깊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로마서 15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또한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감정과 느낌, 사랑과 슬픔을 경험하시는 그 놀라운 인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때문에 근심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26절에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인격이십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그분이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서는 그분이 세상을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며 13절에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4절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을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성령님은 오직 그리고 항상 예수님만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들은 항상 예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이 증거하듯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40장 13절부터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모든 열방이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듯이 그분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성령님은 바로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십니다. 오직 그분의 능력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운행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성경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영적 삶이 광야나 사막처럼 느껴지십니까? 성령께서는 그 사막을 복된 열매 맺는 밭으로, 그 밭을 풍성한 축복이 가득한 숲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래전에 만나 오늘날까지 제 삶에 실제하시는 복되신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주님께 여러 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어떤 방식으로든 징계하셔도 좋으니 결코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저에게서 멀어지지 마옵소서. 주님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을 사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은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능력만을 원합니다. 저에게 다가와 당신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름 부으심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될 때 비로소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삶에 임하고 머물게 됩니다.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임한다 해도 그것은 잠시 머물다 떠나갈 뿐이며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과거의 위대한 부흥사들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 중 그들로부터 어떤 영적인 전의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위해 살지 않았을 때 그들은 일찍 파멸했습니다. 대부분은 죄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없이는 아무런 보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름 부으심은 성령님을 인격으로 알고 교제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머물며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은 성령님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삶에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율례를 행하고 그분의 규례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도 말씀을 순종할 수도 알 수도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이 복되신 인격이신 성령님은 저항받으실 수 있고 근심하실 수 있으며 심지어 모독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내어드림으로 그분이 기름 붓고 사용하실 수 있는 남성과 여성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을 성령께서 죽이시도록 내어드림으로 그분이 여러분을 사용하고 기름 부으시도록 하시겠습니까? 진정한 기름 부으심은 육신이 죽을 때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 이 육신의 행실을 죽이도록 주님께 허락할 때까지는 우리 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령을 통해 그분께서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이 복된 기름 부으심은 여러분의 온 삶을 변화시킬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역사하며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따르는 축복은 무엇인지 앞으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나눈 이 말씀이 주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그들이 주님께서 그들의 삶과 사역을 위해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을 신뢰하고 받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복되신 주 예수님, 제가 그들을 향해 손을 뻗어 기도합니다. 지금 저와 함께 듣고 기도하는 저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게 하옵소서. 그들의 미래가 과거보다, 어제보다 더욱 복되고 찬란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광야를 열매 맺는 밭으로 우리의 밭을 울창한 숲으로 바꾸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의 복되신 성령으로 그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영적 생존의 열쇠이며
기름 부으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머무는 비결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손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전기처럼, 때로는 불처럼 뜨겁게 느껴지는 그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며 준비하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